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시크교의 신앙을 열심히 했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시크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린 나이지만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있고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막 친구들과 함께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자기네 집으로 다 모으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내가 오늘 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책을 많이 모아다가 놓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항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역하는데 나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는데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 청년의 혈기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새벽 5시에 갑자기 자기를 누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빛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빛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하고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제 네가 눈을 뜨고 못 박힌 나의 손과 두 발을 보고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를 네가 만져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눈을 부릅뜨니까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이 그대로 보이고 또 옆구리를 만지는 순간 물컹해지면서 피가 자기의 손등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비몽간에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히말리아 산맥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맨발로 일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죄를 씻는 마음으로 맨발로 살았어요. 한국에도 보면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맨발에 저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좀 도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맨발의 전도자였던 인도의 성자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희망의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중요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뀌어 산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던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뭘 해롭게 했냐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남을 해롭게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왔었을 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거부하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거부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거부할까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이 만족하고 좋거든요. 그러나 소외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고 버림당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어두움의 사상, 어두움의 지식, 어두움의 도덕, 어두움의 문화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밝게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욥기서 2장 35절에 보면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서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뿐만 아니라 전혀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있고, 이 빛 때문에 희망의 빛이 생겼고, 이 빛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단언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을 맞이하며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늘 그랬어요. 우리 10남매거든요. 저는 어릴 때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야, 내가 지금까지 니네 열 놓고 살고 견딘 거는 니네 아버지를 보고 산 게 아니라 너희들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부부지간에 서로들 바라보고 살아야지 왜 우리를 보고 살까? 근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자꾸만 먹어보니까 그게 느낌이 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돌봐야 될 대상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면서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될 이유, 그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이후부터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금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성을 통해서,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의 견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려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기도 가운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세상의 변화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올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나의 결단과 선택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옛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갈등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가 사람에게 얼마나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길은 섬기는 길이요, 봉사의 길이요,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이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는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 뭡니까? 본받아야 될 어른이 없고요, 본받아야 될 역사적인 인물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을 존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젊은이들이 요즘 꿈꾸는 건 맨날 셀 알포인 갖고 그냥 동영상에다가 거기다 내용을 다 뺏겨버리고요, 마음을 허탕한 데 두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상실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사실은 되게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역사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꿈을 꿨어요. 나는 누구와 같이 되겠다. 근데 요즘은요,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다들 모름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모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도 계속 바뀌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우리의 희망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빛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 빛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빛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빛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비늘을 벗겨지게 됩니다. 인간 삶의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아직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가 우리의 주체의 내용의 대화의 내용의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입는 이 싸구려의 옷이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준 그 가치로 인하여 내가 입는 옷이 가벼우게 작아졌다면,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싸구려 옷만 입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은 신발이 싸구려 그냥 마켓에서 사는 신발을 신고 다녀도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이렇게 싸구려만 신느냐라고 도전할 수 없는, 질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은 나 자아의 없음을 통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인 겁니다. 내가 조금 가난하다고요? 내가 씀씀이를 지금 할 수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난을 선택했다면 그 가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을, 여러분들의 궁핍함을,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여러분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들이 출발점이 나의 삶의 게으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삶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때문에 그 길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말구에 누이신 것이 부끄러움일까요? 아닙니다. 말구에 누여진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뻔뻔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뻔뻔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밝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뻔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가 됐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을 이기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우리의 가장 고민과 힘듦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아픔인 겁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죄가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방일지라도 촛불 하나만 켜놓으면 어둠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절대로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사단의 눌림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깊숙한 동굴보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심령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치의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 멀쩡했다가도 헷가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헷가닥했다가도 또 멀쩡하고, 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를 향한 진정한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의 차이는 있어도 생각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들 시키면 안 되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남에게 나쁜 거 주면 다 알아요. 왜냐면 생각의 차이니까. 그런데 막 어려운 방정식이나 분수나 첩분 같은 거 얘기하면 몰라. 그리고 시험 나오면 그냥 찍고 말어. 그걸 알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거 뭐 써먹을 때도 없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그런 곳에 가서 뭐 항공을 해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뭘 알겠어. 그러니까 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찍고 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만 지금 뭐 해라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애들이 그걸,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거 갖고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속으로 웃고 말어. 얘들아, 그냥 말아라.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학교 다닐 때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얘야, C만 맞아라. 그 B하고 A학점 맞으면 머리 아파. C학점만 맞고 D는 맞지 말어. 왜? D 맞으면 부끄럽잖아. 또 F 맞으면 또 썸머스쿨 해야 되고, 또 학비 내야 되고, 또 떼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C학점만 맞아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C는 유지해라. 아멘?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다 C만 맞고 다녀요. 그러니까 권씨, 이씨, 박씨 다 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C는 맞대. 사람으로부터는 버림당하지 말고 외면당하지 말아라. 네가 C학점을 맞아도 네가 성적이 없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지 말아라. 한 번은 한 번 튀어라 이거예요. 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면 안 돼요. C를 맞아도 모든 C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품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했다고 지도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 보니까 1등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나의 비늘 같은 이 죄악의 빛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벗어져야 돼. 그래서 지도자는요, 절대로 확실한 답을 갖고 살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내 생각이 항상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경청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요. 자꾸만 찍어. 닭이 그냥 막 쫓듯이 쫓아. 그 땡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지도자가 되려면 넉넉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라고 하는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죄악의 어둠에 몰아내야만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죄악의 길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빛을 품고 오신 예수님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죄악의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집니다. 우리의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는 길, 예수의 빛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는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빛의 어둠 속에 집어넣으면요, 무채색이 되어버립니다. 색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형형 색깔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말이야 추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캄캄하면 똑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까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빛을 내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요, 돈이 진리인 것처럼, 컴퓨터가 진리인 것처럼, 정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러분들의 붙잡혀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침을 받을 때만이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역사는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종말은 새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새 창조만이, 영원한 생명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음은 오직 예수의 빛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오 주여, 내가 진리의 빛으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빛 대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시면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DNA를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고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창조의 에너지들을 알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좋아 보이는 말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의 흐름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벌고 나가지고 이제는 하얀 길에 들어선 거를 이제는 그걸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것을 얼른 받아가지고 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는요, 무슨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보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있음을 알면요, 그 있음을 빼앗으려고요, 가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도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기도하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것은 말하면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시작은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 그 셋업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훌륭한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나를 돕는 자가 돼서 기업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들은요, 이거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굶주린다고 그랬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에 나는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큰 비즈니스를 이뤄가는 이 기업을 이끌어갈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 컸어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젊은이들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애들에게 임하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이 땅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악을 통해서도요,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이 백악관에 8년 만에 성탄 추리가 장식됐다는 보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냥 그 트럼프라는 사람인데 별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갑자기 요즘 그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막 고백할 때마다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둥 막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뭐냐면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자기는 쓰임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얘기해.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런 자의 입술을 통해,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외치게 되면 숨어있던 사람들, 잠잠했던 사람들, 억눌렸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믿음의 자극을 갖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사람의 언어 속에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살리는 언어를 말하고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가 남의 자녀라면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식들한테 늙어가지고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컸다가는 내가 덕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내 앞에서 고개가 죽어. 기가 죽어버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를 살려야 나가서 기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들들, 딸한테 덕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이들을 제3자의 자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부모한테는 얼마나 예의가 공손합니까? 근데 자기네 집에 가서는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모든 자가 제3자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제3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색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색깔의 조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구성체를 주셨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어떤 것을 보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색깔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 내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만의 색깔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다는 것과 우리 또한 그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빛을 받을 준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주여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품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받으면 우리의 죄악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빛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고요. 빛은 자신의 모습을 훤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고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내일 성탄절에 여러분들 더욱더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진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인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끼어있는 비늘을 아버지 벗겨주셔서 희망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치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